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기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베풀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또한 나라에서 또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하여도 이제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진짜보다 가짜를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대를 가르쳐 패역한 시대 또는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또한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리고 성문 곁에서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바디메오라는 하는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가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바디메오가 부르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불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앞을 얼마나 많이 수없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이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내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끌려가던 인생이라면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서 끌려가던 인생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바뀌며 또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기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내가 기어이 한번 해보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성령을 통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는 멸망시키는 뿐인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확실히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나 또 우리들 주변에서나 기적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이 나의 영혼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환난 중에 기뻐하고 또한 내가 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또한 내 믿음으로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금을 당하여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참 믿음이고 풍성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한 믿음으로 남모든 평강을 누리고 살며 또한 믿음으로 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항상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풍요롭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쁘기도 하고 또한 슬프기도 합니다. 학생은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직장인의 직장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서 귀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늘 불안하게 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광고가 아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아마 옛날에 자동차 광고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광고 속의 말이긴 하지만은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순간의 선택이 바로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택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 생각이 아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는 선택을 할 때에 바로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여리고 성문 끝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꿈에도 그리던 그의 눈이 보게 되었고 또한 소경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구걸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택을 잘해서 그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고 항상 모험과 도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읽도록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인간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한 노아가 그랬고 또한 다윗도 바울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방향대로 인생을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확실치 못한 믿음은 확실치 못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공고와 환난과 병마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항상 반대 세력이 도전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예수님을 부를 때 주위에서는 시끄럽다고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 세력들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모였는데도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반대 세력이 예수님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이 가로막았지만 잘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은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사막가도 같은 광야 길이기도 하며 꽃피고 씨나무 흐르는 길이 아니라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때로는 이해와 협조보다는 반대와 방해가 더 많이 있을 때도 봅니다. 또한 보람과 영광보다는 고난과 역광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길에는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광과 좌절과 실패와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그 길을 갔고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두 이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역사는 실패와 좌절과 반대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 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 바디메오보다 아마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바디메오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고 또한 자기 인생을 또한 저주하기도 했고 또한 원망과 비판과 짜증과 불만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가지 딱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에 축복된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일구월씩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대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는 없고 여리고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도했을 때 소망은 삶의 용기를 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수치와 멸시를 이기는 힘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도 믿음의 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소망이 생기니까 한숨과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나깨나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곳에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하여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바디메오는 정말로 훌륭한 선택을 잘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험을 잘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거짓 소경이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꾸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엎어지면서 넘어지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보고 있는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선택을 잘하고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해 나가야 하며 몰려오는 반대 세력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제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주간을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분당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사역을 갔는데 이제 학교 주간이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뭐 4시 반, 뭐 5시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바로 집은 인천인데 사역지는 분당인 거예요. 학교는 방배동이고. 그러니까 방배동에서 예배 학교를 끝나고 방배동에서 분당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로 갑니다. 아니, 학교 끝나고 교회를 갑니다. 예, 교회를 가는데 교회 끝나고 이제 뭐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제가 뭐 차가 없어갖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뭐 차 막히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오면 뭐 10시가 훌쩍 넘어가고 뭐 금요일이 되겠을 때는 더 훌쩍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순간 힘들기도 했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버리는 그 버스에서 버리는 시간이 이제 그래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사역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바쁜데 이게 사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했냐면은 교회 가까운 데로 가야겠다 해서 해서 분당에서 솔직히 집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그만 고시텔 얻어도 한 달에 45만 원이에요. 막 진짜 한 사람 거의 두 사람 거의 못 듣기 힘들어요. 근데도 45만 원이에요. 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 교회가 큰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예배실이 되게 작았어요. 작았는데 예배실 바로 뒤에 우리 교회 유아실 있잖아요. 유아실보다 조금 큰 유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제가 유아실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벙 떠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학교도 멀기도 하고 살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유아실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짐을 가지고 이제 유아실을 이제 거기 교회로 옮기는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옮기긴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유아실에서. 근데 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씻을 데가.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꾸며진 게 아니라 상가 건물이기도 하고 화장실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가 건물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있고 유아실 옆에 되게 조그마한 주방이 있었어요. 싱크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씻게 된다면은 샤워는 당연히 하기 힘들고 뭐 세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씻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그런 찰나에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알바를 찾기 시작했어요. 알바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교에도 지장이 없고 사역에도 지장이 없는 알바를 찾으려니까 이게 너무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낮에는 학교 가는 당연히 안 되고 저녁에는 또 뭐 예배 시간 있고 하면 또 안 되고 이래저래 걸리니까 이게 찾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어려운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날짜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때가 아마 8월 13일인가 아마 그때였는데 딱 핸드폰 찾는데 알바를 딱 구하는데 어떤 알바가 있었냐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분당 미금역 대도로 건너편에 찜질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찜질방이 그 광고에 찜질방 카운터 뭐 직원 구함 딱 이렇게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일단은 아쉬우니까 일단 제가 면접을 봤어요. 왜냐면 찜질방 이런 데는 공휴일 잘 못 쉬거든요. 평일 하시지. 근데 저는 주일날 주일 성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지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에 이제 갔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3교대로 직원은 24시간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8시간씩 3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2자리는 찼어요. 2자리. 오후 시간이랑 밤에 날 새는 야간 심야 시간이랑 차고 한 타임은 딱 남은 거예요. 한 자리 남았는데 그 시간대가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2시 반인가 3시까지 일하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단지분이 학교를 이제 주간이었었는데 다음 학기 야간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야간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주일은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는데 제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일을 못 한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든지 그럼 다른 사람 구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럼 그때 가봐서 이렇게 상황 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거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2년을 있어요. 2년을. 그래서 학교는 야간으로 바꾸고 낮에는 찌지방에서 일하고 그리고 끝나고 또 학교 5시까지 가야 되니까 가서 또 학교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나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알바는 제가 찾았긴 했지만은 제가 찐지방에서 일할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내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 제가 씻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씻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공짜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시더라고요. 예, 공짜로 씻게도 해주시고 또 월급도 괜찮게 주고. 그러니까는 한 번에 그게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믿음의 결단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예, 그냥 내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일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단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더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그 찜질방이 거기 원래 주인이 딴 세입자한테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거기도 제가 이제 일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분당에서. 근데 이제 찐지방에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찐지방에 그만두면서 또 씻을 때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 근데 분당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씻을 데가 없으면 헬스장을 끊어야겠다. 예, 운동하러 끊는 게 아니라 씻으려고.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또 3개월은 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분당에서 4년 있었거든요. 4년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는 좀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런 찰나에 마침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연세가 있으셔갖고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그런 마음 품고 있었을 때 한 11월인가 가을쯤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교회를 청빙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세워지고 그러고서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옮겨야 되는데 그런 찰나에 또 어떤 또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20대 때 만났던 목사님은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제가 또 연락이 돼갖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군산에 내려가게 됐어요. 군산에 내려갔는데 군산에 내려갈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군산에 내려갈 때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방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군산에는 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도 없는데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살짝 걱정이. 그래서 내가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게 딱 스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딱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한 번 스쳐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이 이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군산으로 가라고 하나보다. 딱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이제 분당에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분당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지로 내가 가기 전까지는 전 솔직히 한 2달은 제가 기도원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도원에서 좀 영성을 쌓고 이렇게 좀 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군산으로 내려온 것이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원으로 한 2달은 내가 2달이고 3달이고 내가 생활을 하든 뭐 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이루어주니까 더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이 들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대로 또 이게 딱 조화가 떨어지니까 정말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제가 이제 군산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산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잘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산에 제가 2020년 1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기 막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때면. 근데 이제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분당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역도 제대로 못 하고 아마 제가 있었어도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역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있기가 좀 미안하지 죄송스럽잖아요. 예. 근데 군산 내려가서는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랬으니까 예배를 빼먹은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도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거는 내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자랑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당대에 나가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디메오의 믿음, 또한 가슴에 솟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고난의 길에서 주를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날마다 열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도 뜨였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도 뜨고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영광과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